오늘 본문은 29장 1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몇 성경 사본에는 발을 높이 들고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두고 있는데 줄곧 길을 걸어서 동방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줄곧 그리고 발을 높이 들고 800km나 되는 이 하란 땅까지 쉼없이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건 당연히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겠다, 지키겠다, 보호하시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800km나 되는 길을 줄곧 발을 높이 들고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주신 약속과 같은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없느냐? 우리는 더 많습니다.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네가 나한테 공을 얼마만큼 드렸는지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을 하겠다 이런 조건부 축복은 있어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보호하시겠다 이 약속은 성경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주어진 약속, 그 약속을 믿고 발을 높이 들고 줄곧 800km나 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소망의 발걸음을 발을 높이 들고 줄곧 걸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약속의 주인공들이다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야곱이 긴 행로를 마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의 다다르게 됐습니다. 이 목적지에 거의 다 와서 이 라반의 가족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장면 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이렇게 외삼촌 라반을 아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된 거예요. 이 야곱이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은 우연히 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시간에 야곱이 장차 좋아하게 될 라헬이 그곳으로 오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침상에 일어나 모르디게가 자신을 구해준 그 궁중일기를 읽게 되면서 에스더를 만나게 되는 그 과정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한 시녀가 우연히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 아기 모세를 발견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이스마엘 미디안 족속들이 지나가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었다고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2부 때는 제가 노래를 안 하고 가사만 불렀거든요. 근데 제가 3부 때는 흥이 나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참 잘하시는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노래를 참 성경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참 잘 믿으시더라고요. 가수분이. 여러분, 우연한 실패 없습니다.
비행기가 추락을 하더라도 그 비행기가 하나만 고장나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법 없습니다. 모든 잘못된 것들이 축적되고 종합이 되어 어우러지면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우연히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절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장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런 가운데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삶을 살게 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온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기까지 선한 목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산다. 이 분명한 믿음의 가치를 꼭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거의 다다랐는데 그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할 때는 항상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을 우선하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란에 도착을 했으면 이 하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보호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맞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란의 목자들과 이런저런 잡담만 나누는 모습이 성경에만 보일 뿐입니다. 성경에 보일 뿐입니다. 결국 라헬을 만나기 전에 이 기도하지 않았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던 그 모습이 이 야곱과 라헬이 만나서 순조롭게 가정을 이루고 순조롭게 자녀를 낳는 평범한 부부가 될 수 없구나라는 암시를 받게 됩니다. 결국 라헬은 야곱의 아들을 그렇게 낳고 싶어 했지만 딱 한 명밖에 낳지를 못했습니다. 요셉. 그리고 그렇게 낳고 싶어 하던 아들을 또 배에서 낳는데 에브라닷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아들을 낳다가 산고로 사망을 합니다. 라헬이 아들을 2명을 낳긴 했습니다마는 살아있을 때 키웠던 아들은 요셉밖에 없고 베냐민은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컸는지도 못 봤습니다. 생전에 본 아들은 요셉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2명의 아들만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태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축복의 기준으로 볼 때 자녀의 수를 생각하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녀가 축복의 자리에서 배제됐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언니 레아가 순풍순풍 아들을 낳는 것을 시기하는 모습으로 이 라헬은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란에 도착해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암시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얻게 해주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자기의 늙은 충직한 종인 엘리에셀을 고향 땅으로 보내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시킵니다. 그 엘리에셀이 주인의 고향 땅에 이르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주인의 며느리를 만나게 하사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하란에 도착한 야곱에게도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축복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함이 없었다는 말이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굴하고 달라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아는, 돌아볼 줄 아는 시선이 있다는 말이고요. 겸손은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기대하고 자기를 바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을 때, 하나님을 바랄 때 겸손함이 신앙 안에서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겸손함을 여러분 꼭 갖추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세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를 기대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잠언 18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 내 마음이 교만하면 멸망으로 가는 선봉장이 돼서 다른 사람들까지 이끌고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함, 칭찬, 존경,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주 앞에서 자기를 볼 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부디 신앙의 겸손함을 잘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곱에서 그러면 이제 배울 게 저희들이 있는데, 장자의 권리를 이 야곱은 굉장히 사모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이 장자의 권리를 빼앗습니다. 영적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야곱이 이제 하란에 도착했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도착을 해서 보니까 외삼촌 딸들 가운데 라헬, 둘째 딸인 이 라헬이 굉장히 용모도 아리답고 자기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라헬을 좋아합니다. 결혼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고대 사회나 이 동남아시아에도 남자가 결혼하면 신부 쪽에다가 지참금을 보내야 돼요. 지참금. 근데 이 지참금이 야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이면서 장인 어른이신 이 라반에게 제가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위들은 저한테 7년씩 봉사해야 돼요. 장인 어른들은 이 사위들이 7년씩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가지신 분들은 예외.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 사위가 지금 앉아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사위 둘 다 있거든. 지금 하나는 사무실에 있고 하나는 2층에 있고. 그러니까 장인 어른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겠다 선언을 해요. 자, 그렇게 하고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라헬이 아니에요. 언니 레아가 옆에 떡 누워 있는 거예요. 성경 아니면 이런 얘기 없습니다. 이건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둘째 딸하고 결혼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큰딸이 옆에 떡 누워 있으니까 여보 내게,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게 라반이 야곱을 속였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교훈하는 게 있습니다. 뭘 교훈하느냐? 장자, 장녀의 영적 가치를 교훈하는 거예요. 초태생, 장자와 장녀에게 주어진 이 영적 권위와 가치를
지금 야곱은 자기 욕심에 따라 지금 속이고 빼앗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네가 속여서 빼앗을 정도의 그런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속여서는 안 되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영적 가치야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도리어 속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아가 그 앞에 신방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누워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초태생,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네가 속여서 뺏었고 네가 속여서 가로챘지만 이제 네가 속음으로 정말 깨달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레아를 그 옆에 아침에 일어나서 있게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를 배우게 된 겁니다. 야곱 보세요. 아버지 이삭을 자신이 형 에서인 것처럼 속였잖아요.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목소리를 굵게 하고 몸에 털을 붙이고 들어가서 아버지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외삼촌이며 장인 어르신 라반에게도 속잖아요.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외삼촌이 레아를 속여서 들여보냈잖아요. 그 야곱을 속인 라반은 또 안 속습니까? 이 야곱을 속인 외삼촌 라반도 속아요. 나중에 어떻게 속냐? 20년이 지난 후에 이 야곱의 재산이 점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처남이면서 외삼촌의 아들들이 우리 집 재산은 안 늘어나는데 저 자식 재산은 늘어나네. 저 자식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곱게 할 리가 없겠죠. 재산이 늘어나니. 저거 우리 집 재산 가로채는 거 아니야? 눈이 벌써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떠나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몰래 외삼촌에게 말도 안 하고 자기 재산 챙겨가지고 길을 떠났어요. 외삼촌이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내 재산 혹시 가로채서 도망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조카 야곱을 많이 속여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못하고 자기 집에 있는 우상 드라빔이 없어졌다고 그걸 찾으러 쫓아갑니다. 이 드라빔은 얼마 크지 않아요. 집에 두는 우상인데 이 집을 잘 되게 하는 우상 중에 하나예요. 드라빔. 그걸 누가 훔쳤느냐면 사실 라헬이 훔쳤습니다. 라헬이 훔쳐가지고 있는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내 재산을 빼돌려 도망간 거 아니냐 말은 못하고 드라빔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드라빔을 찾는 척하면서 내 재산이 혹시 더 섞여 있는 거 아닌가 보는 거죠. 근데 이 드라빔이 정말 없어요. 라헬에게 갔습니다. 라헬 혹시 너 집에 있던 드라빔 가지고 갔냐? 라헬이 그걸 훔쳤거든요. 근데 그걸 안장에 깔고 앉아 있었어요. 야 일어나 봐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뭐라 그러냐. 아버지 제가 한 달에 한 번 경도를 하는 때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드라빔을 결국 훔치는 거죠. 자기는 지금까지 야곱을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임금도 변개해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딸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러면 안 속습니까? 야곱? 후일에 야곱은 아들 12를 낳는데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을 되게 좋아합니다. 유독 요셉을 좋아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요.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죠. 그리고는 요셉의 옷을 찢어서 거기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가지고 와서는 아버지에게 속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들짐승들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야곱이 통탄하고 비통해하죠. 통탄해하고 비통해하는데 야곱은 사실 아들들에게 속은 거죠. 그렇게 속이니까 속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속습니다. 딸에게 속습니다. 가까운 친척에게 속고 남편은 아내에게 속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가까운 사람을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속이는 사람이 결국 속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은 결국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속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남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속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나도 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나를 속이거든요. 나에게 거짓말하고 나를 합리화하면서 나를 얼마든지 내 안에서 속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네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고 진리가 너희 안에 없다. 네가 네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네가 네 자신을 속이는 가운데 진리가 네 안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네가 네를 속이면 안 된다. 특히 그 가운데 너는 죄 없다고 의롭다고 속이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남을 속입니까? 바쁘다, 시간 없다는 말로 남을 가장 많이 속이잖아요. 사실은 바쁘다,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말하면 하기 싫다, 만나기 싫다예요. 그게 솔직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기 싫다, 만나기 싫다라는 말은 그 사람 봐서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말을 바꾸느냐? 시간 없다, 바쁘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간이 없고 바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할 일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쁘다고 말하면 내 신분이 저절로 상승이 되고 내 지위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그렇게 신분이 상승되고 자기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냐? 바쁘다, 시간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런 워스비 목사님은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말 중에서 금해야 될 말이 하나 있는데 그 금해야 될 말이 뭐냐? 바쁘다, 시간 없다. 이 말은 마귀가 시키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중요하게 보이고 싶어서 바쁘다.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요, 시간이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해주기 싫다는 말이에요. 그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말 하지 않으시겠지만, 근데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나중에 결국 자기가 꼭 필요한 사람, 요긴한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그 상대방이 자기한테 그 말 하는 거예요. 바빠서 못 만나 주겠는데?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 속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대로 보응받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보응의 법칙.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지, 팥 심은데 콩 나는 법 없습니다.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그런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있죠. 그러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손에 장 지진다는 말이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청결한 양심과 바른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살면 남에게 속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남을 속이려고 하니까 남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흰 보좌 위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분을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그분의 눈을 피할 데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갈 데가 있더냐? 없더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 결국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된다. 그 말이 성경의 보응의 원리입니다. 영적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야곱이 우리에게 그 영적 가치를 속여서 쟁취하고 속여서 가지려고 했던 것을 자기가 속음으로 정말 영적 가치가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속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속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예배로 시작했어야 하는데 기도로 예배로 시작하지 못한 그 하란의 생활이 라헬과 순조롭게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축복의 선언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를 기대하고 그를 바라고 그를 소망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를 만나는 것을 우선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삶은 주님 바라고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법 없습니다. 신적 보응의 원리는 항상 우리에게 대갚음하게 하거나 혹은 축복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 속습니다. 이 원리를 잘 깨닫고 믿음의 씨앗을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뿌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